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되어질 때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상한 육처가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따라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서는 크게 3단위로, 3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전쟁을 하게 되는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메시지, 구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11장 마지막 절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전쟁이 그쳤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라면 전쟁이 끝났어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11장에서 전쟁이 그쳤어요. 그리고 12장,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예요. 지금까지 7년 동안 정말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전쟁이 그쳤어요. 어떤 일을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7년의 전쟁을 되돌아봅니다. 야, 참 7년 동안 돌아보니 각 가정마다 다친 자도 있을 것이고 죽은 자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많은 슬픔들을 가진 가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상처 없는 그러한 가정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7년 동안의 전쟁을 되돌아보며 7년의 전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7년 동안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31명의 왕들을 물리쳤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며 33개의 성읍을 물리쳤다라고 회상을 하는 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12장 마지막 절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싸워주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회상해 보니, 되돌아보니 31명의 왕들과 싸워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33개의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이 내용이 바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성도 여러분,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분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성도 여러분, 13장은 여호수아로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13장은 여호수아서로 시작하여 여호수아가 앞에 섭니다. 그런데 13장을 잘 살펴보면 여호수아로 시작하여 여호수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시작하여 모세로 끝나게 돼요. 여호수아가 주연인 줄 알았어요. 13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주인공일 것 같았는데 딱 펼쳐보니까 모세가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13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각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니, 여호수아로 시작했으면 여호수아로 끝나야죠. 그런데 여호수아로 시작한 이 서론과는 다르게 본문 속에 모세가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13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또 모세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자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모세를 이름을 들먹거리며 모세에게 약속한, 모세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는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얻을 땅이 아직도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여호수아 다음에 죽은 지 오래인 모세를 꺼집어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의 뉘앙스를 다시 한번 볼게요. 1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런 뜻이죠. 얻을 땅이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는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미 죽어 없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고 있어요. 얻을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후계가 되었는데 이제 여호수아마저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절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는데 아직 얻어야 할 땅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이냐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걱정인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갈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얻을 땅은 많이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은 지 오래이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희 나이가 많아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얻을 땅은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울 거야. 예전에 모세 때도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야, 내가 죽은 후에도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대장이 되어 싸워주는 전쟁이니 여호수아야, 너 나이 많이 먹어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하지 마. 모세 때에도 그랬듯이 너 때에도 내가 죽은 후에도 얻을 땅은 많이 있지만 내가 싸워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읽겠습니다. 제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보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싸워 주시겠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쓰시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 사용하여 쓰셨지만 여호수아와 모세를 사용하여 싸우게 하신 것은,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남은 차지할 땅은 많이 남아있지만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라.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 되어 싸워주실 것이다. 아멘. 모세도 지나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지나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성도가 많지 않은데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성도님이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고선 나가셨대요. 개척교회예요. 당장 월세를 내야 하고 교회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낙심이 되셔서 전화를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성도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교회는 누가 있다고 없다고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므로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어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얻을 수 있는 많은 땅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소위 모세와 여호수아는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리더이죠. 교회 지도자라 하면 아마도 목사와 장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리더에게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 지도력이 있어야 돼. 이 리더십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아멘. 남아있는 많은 땅을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이들을 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도구로 사용하여 이들이 쓰여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이들이 영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모세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홍해를 가른 게 내 기도 덕분 아니냐? 내가 기도해서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너희들 내가 아니었으면 다 죽는다. 너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게 한 것이 아니냐? 내 기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좀 우쭐대고 교만해서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살았어요.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모세 때문에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것을 누가 부정하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불평할 때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도하여 보라고 입 다물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홍해 앞에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때마다 내가 기도해서 홍해를 갈라 너희들을 구원해냈더니 내가 응답받아 주었더니 지금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모세야 딱 한 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모세가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지요?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실수 한 번으로 인하여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않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돌덩어리죠.
반석을 명하면 내가 물을 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되는 거예요. 반석을 명하면 돼요.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어요. 내가 너희들 앞에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못할 것 같으냐? 이 패역한 백성들아, 언제까지 너희들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냐? 어디 한번 너희들 내 실력을 볼래? 하면서 반석을 2번 꽝꽝 지팡이로 내려쳤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2번 내리쳤음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 그때 그 일 기억하지? 네가 감히 내 거룩함을, 내 영광을 가로채다니. 너는 가나안 땅을 볼 수는 있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민수기 20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뭐하라고 하신 거예요? 명하라.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왜 내리쳤어요? 내가 반석에서 물을 못 낼 것 같으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단 말이야. 이 패역한 백성들아, 감히 나를 원망하고 불평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고생을 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단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화딱지가 나가지고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아니 모세만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이 자신의 무엇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대.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혔습니다. 딱 한 번 이거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들은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몇천 번, 몇만 번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기 일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응답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덧붙였어요. 뭐 명하는 거나 치는 거나 매한가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함을 훼손했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리더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하는 주의 종들이 이러한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자신이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성도들은 그러한 목사들의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세를 종으로 쓰신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가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이냐면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이면 교회가 말이 많대요. 시끄러워진대요.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주의 종을 험담하고 교회를 흉보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험담하고 하나님을 흉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디 가서라도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주의 종이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종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꺼내놓으시고 모세도 꺼내놓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도 그랬듯이 너도 이제 죽을 것인데 여호수아야, 나이 많아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싸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죠. 교회는요, 아픈 자들이 모여있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다 흉악범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 그 죄인들 속에서 이러쿵저러쿵 살아가 보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겠습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치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목에 어떤 칼을 든 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물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내 편이냐 적 편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무엇이 옳은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자마자 첫 번째 물은 것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내 편이냐 적 편이냐, 바꿔 말하면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냐 나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질문에 칼을 든 자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14절,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성도 여러분, 아니라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난 너희들의 대장이다라는 거예요. 도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옆에서 도와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직접 전쟁에 나아가 진두지휘하며 명령하며 이 모든 것을 통솔할 수 있는 뭐예요? 대장이라는 거예요. 아니라 나는 너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냐,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냐,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 나는 내 삶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너는 나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피해를 가져다 주느냐 말씀하신 거 아니라 나는 내 삶의 대장으로 왔노라. 아멘.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할 대장이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대장되어 앞에 나아가 싸워 주실 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 바라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고 밟으면, 믿고 순종하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한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은 어려움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여리고성으로 전쟁하러 나가는데 칼을 든 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범상치 않아요. 그 혼자 서 있어요.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들을 위한 편이냐, 너는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여호수아는 그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의 대장으로 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린 이미 넘치도록 이익을 받았어요.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이익을 챙겼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근데 많은 이들이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 되어 싸워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1명의 왕들을 격파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33개의 성읍들을 점령했습니다. 광야길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군사적 훈련을 가져본 적 없던 노예로 살던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대장으로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남은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모세 때에도 그랬듯이 너 때도 그랬듯이 너희들은 죽을 터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대장이 되어 남아있는 땅도 너희들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순종하면 2024년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대장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 대장은 태양을 멈추십니다. 이 대장은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칼로 죽인 것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세요. 우리가 한 해 이것을 믿고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쓰여주신다면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